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 민족의 우리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구속사 말씀의 교회들과 우리 평강제일교회 회복과 부흥과 구속사 전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교과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성교회 회장님 연임 투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구역장님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자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한 주간을 또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어떠한 어둠의 역사도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구역이 살아나고 아버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든든한 국방력과 병거와 마병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모든 법과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제일교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국내의 모든 세우신 교회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재판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올로 목사님과 가족들의 모든 명예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이렇게 여성교회 회장님 연임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귀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허락하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잘 깨닫고 나아가서 전할 때에 모든 어둠의 역사가 무너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아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아가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역공과 44강입니다. 가나안 입성의 과정으로 첫 번째 시간인데 정탐꾼 파송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노정을 마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훈련을 받게 되죠. 광야에서 받게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그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이 정탐을 보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시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전 1406년 1월 4일 화요일 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 1월 4일의 날짜와 요일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친 날짜나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날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정탐꾼을 보낸 그 날짜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정탐꾼 파송의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동그라미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1월 7일에 요단에 유숙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1월 7일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자, 그러나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에 진치는 날짜를 1월 10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3장 1절 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진을 치고 나서 3일 후에 백성의 유사들이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되면 그 뒤를 따르라고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해서 유숙한 날짜는 3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1월 10일부터 3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1월 7일 날 요단에 유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두 번째로 여리고성에서 돌아온 두 정탐꾼은 1월 6일에 여호수아에게 정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22절 말씀을 볼 때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다가 발각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라합이 지붕의 위에 이 3대의 이 정탐꾼들을 숨겼다가 산으로 도망해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내려와서 유숙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1월 7일이기 때문에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것은 1월 6일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를 보면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1월 4일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여리고 왕의 군사를 피해서 3일 동안 이 산에 숨어 있었죠. 그래서 3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6일부터 3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낸 것은 1월 4일 날 보내었다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일도 화요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을 때 1월 14일 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 날 1월 15일 날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인 1월 16일 날 만나가 그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1월 16일 날은 만나가 내려야 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1월 15일 날이 토요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월 15일을 토요일로 해서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1월 4일은 화요일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라합이 받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자,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죠. 자, 그런데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멸망의 도성에서 구원을 받는 그 약속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라합의 믿음의 모습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라합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 라합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밝히 깨닫는 영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밝히 깨닫는 영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볼 때 이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나 그런 아모리 왕 시온이나 옥에게 행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자신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행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행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볼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라합이 믿음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하고 숨겨주는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치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두 정탐꾼과 언약을 체결하고 부모 형제와 친족들을 구원권 안으로 인도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두 정탐꾼과 언약을 체결하고 부모 형제와 친족들을 구원권 안으로 인도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볼 때 두 정탐꾼에게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고 진실한 구원의 표를 내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달아 내리게 되는데, 이 붉은 줄이 이 라합과 이 라합의 가족들을 살리는 구원의 보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라합은 자신의 모든 가족과 친족들을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자신의 집 안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모, 형제, 친족이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붉은 줄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붉은 줄도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신령한 구원의 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 뿌린 구속사의 말씀 안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신령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주전 1406년 1월 7일 금요일 3일간의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월 7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앞에 유숙한 그 날짜죠.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3장 2절에 보면 3일 후에 유사들이 준중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3일 후에라는 원어적으로 보면 3일의 끝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은 완전히 꽉 찬 3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꽉 찬 3일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래서 주전 1406년 1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1월 7일부터 시작해서 요단에 도착했던 1월 7일부터 시작해서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인 1월 9일 끝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일이면 1월 10일이 되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이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 9장 13절 말씀을 보면 목이 곱고 고집이 세고 또 뒤에서 불만불평하면서 정말 강팍한 백성이다라고 신명기 9장 13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5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근심거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야 됐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유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는 법궤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쫓아가라는 명령을 하시게 되죠. 법궤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쫓아가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자,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을 볼 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쫓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거든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아무런 의미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바라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요단을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마지막 여정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우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나아갈 때 요단을 건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법궤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하는 명령이죠. 자,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을 볼 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고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2천 규빗은 912m가 되죠. 912m.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법궤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나?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도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7, 8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그 방주를 예배했을 때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쫓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결케 하라는 명령입니다. 성결케 하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볼 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결이라는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자, 이것은 거룩이라는 뜻이죠.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성경은 이 성결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볼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과 또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나 그런 탐욕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상고했는데 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쫓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성결을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영원한 천국을 나아가는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신령한 붉은 줄이 드리워진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평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역장 공과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귀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 함께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고생하다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는 정탐을 보내게 하시고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만이 상처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 성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구역 식구들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이 구속사의 말씀의 구원권 안으로 은혜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근심이 없는 재물의 축복도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마다 어떠한 어둠의 사단의 진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속사의 말씀의 역사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 397장 우리 1절과 2절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점이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곤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네, 여성교회 구역장 공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식당 봉사 광고입니다. 20대 24대 교구 1월 3일 엘림 식당 10명, 식당 도착은 9시 30분입니다. 8대 21대 교구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마르다 식당 10명, 오전 10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13대 27대 교구 13대 27대 교구입니다. 11월 3일 주일 마르다 20명, 오전 9시 30분입니다. 12대 교구 11월 9일 주일 엘림 12명, 오전 9시 30분입니다. 14대 15대 교구 11월 10일 월요일 엘림 10명, 오전 9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식당 봉사 시 검은색 상의, 고무장갑, 속장갑, 마스크를 꼭 지참해 주시고 시간에 맞춰 식당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봉헌위원 담당 교구입니다. 11월 5일, 12일 수요 예배 9대 10대 교구, 교구별 3명씩, 11월 19일, 26일 수요 예배 11대 12대 교구, 교구별 3명씩입니다. 11월 6일, 13일 목요 예배 15대 16대 교구, 교구별 3명씩, 11월 20일, 27일 목요 예배 17대 18대 교구, 교구별 3명씩입니다. 봉헌위원 시 머리를 단정히 묶고 검정 바지, 앞이 막힌 검정 신발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킴이 관련 공지입니다. 수요일 정문 지킴이는 샬롬 커피숍 청소 담당입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지킴이 요일을 확인하신 후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및 구속사 읽기 운동 광고입니다. 성경 구속사 읽기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표제는 수문학 광장의 말씀 운동, 기간은 9월 15일 월요일부터 11월 31일 주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선교 회장 연임 투표가 오늘 구역장 공과 후에 있습니다. 식당 봉사 담당 교구는 모리아 성전으로 올라와서 투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기도문 후 담당 구역장님들의 출석 체크와 투표용지 배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신 후에 공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